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에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듣는 분 모두가 성령으로 잘 깨달아서 말씀이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그 군사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하고 또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들인데 그 사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까지 약 400년간 거의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각 지파별로 땅 분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분배는 됐지만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우려하고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이 많았고 그때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압절을 하고 곡식을 뺏고 짐승을 뺏어가고 가축을 빼앗아가고 이러니까 고통스러워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 침략한 다른 민족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이방 민족의 압절을 받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반복되는 역사의 기록이 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본문은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원래 여호수아가 아주 탁월한 지도자이죠. 영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지도자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배분하는 데까지 왔지만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등장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문제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그때까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지도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럽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에게 넘겨주었노라. 이 유다에게 이 땅 정복의 책임을, 먼저 해야 될 그 책임을 유다에게 맡깁니다. 유다 지파는 원래 유다가 장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유다에게 맡깁니다. 그 유다 지파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유다 지파 중심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로 이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울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물어보고 응답하심에 따라서 이들은 여호와께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도자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바로 영원한 지도자요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거죠.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약속을 해주고 땅을 이미 주었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할 때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에 따르면 순종하고 나가면 약속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1절 2절의 주된 내용인데,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싸우러 올라가기 전에 근데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시몬 지파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자. 그러면 네가 배분받은 그 땅에 싸울 때도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시몬이 그게 거의 수락을 합니다. 그 쉽게 됐던 것이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시몬 지파의 땅이 있었던 것도 하나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이 회복되면 시몬 지파의 땅을 회복되기 쉬우니까, 또 하나는 그 어머니가 같죠. 그 유다와 시몬은 레아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서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그냥 유다 지파 자기들끼리 올라가야 했던 것이 맞습니다. 힘을 합치는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약속을 했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전적으로 그렇게 해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승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유다 지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시고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이기게 합니다. 다 이기게 하죠. 그런데 그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싸우고 난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하니까 쫓아가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뭘 하느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베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에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악행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된 행함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 악을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무기를 못 잡죠.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걸어 다니질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가나안 족속이 전쟁에 승리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습을 따라서 이 유다 지파가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왜? 성립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립케 하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의 윤리 풍습을 따랐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의 풍습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이미 여기서 이미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여호수아서 24장인데 2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강저쪽에 있던 신들을 섬길 것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택해라.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각자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서 이 약속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염려했던 대로,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대로 이방 문화에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시 이 땅이 정복했던 땅이라고 했는데 정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나중에 다윗이 와가지고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했고 다윗 지파가 이걸 점령하니까 다윗 가문의 역사와 정통성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헤브론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정복했다 나오니까 이미 정복했는데 왜 다윗이 또 정복해야 될까요? 여기에 복잡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들이 다윗 지파가 정복을 했다고 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들, 그 땅의 족속들에서 다시 정복당하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 때에 와서 다윗이 완전한 정복을 이루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손에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했는데 시몬 지파와 힘을 합치는 것, 말씀에다가 새로운 걸 플러스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우상을 섬겼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정복을 했지만 나중에 이게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다윗이 와서 이 완전 정복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루살렘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 헤브론 땅은 아주 성경적으로 보면 중요한 땅입니다. 중요한 지명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과 롯이 만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그랬더니 롯은 좋은 땅을 택하고 남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브라함 남은 땅을 차지한 것이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하나님 뜻을 의지하는 사람이 머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너무 심하니까 멸해야겠다고 와서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 일행을 영접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매장지가 없어서 막베갈라 굴을 사서 그곳에 매장하는데 그것도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피성을 만드는데 도피성 6개 중에 하나가 이 헤브론 땅에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수도로 정한 것이 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그래서 때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승리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그 헤브론에 거주하던 그들을 쳐서 죽이는데, 이 거기에 거주하던 아낙 자손들입니다.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낙 자손이 세세, 아히만, 달메였습니다. 그들을 죽였는데, 근데 그들의 이름이 이 아히만이나 이 세세나 달메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 세세는 태양의 의미를 갖고 있고, 아히만은 이방의 신이었던 만의 친구, 달메는 박고랑, 이 박고랑이 생산이죠. 그래서 우상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이 이러한 것이었는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없애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멸하라고 한 이유는 이들의 우상 숭배가 극심해 가지고 이들을 그냥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이들을 멸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을 준 이유가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만연해서 이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쪽으로 인도했고 저들을 쳐서 물리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단순히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심판, 아주 거룩한 전쟁이죠. 이들이 어느 정도로 우상을 섬기느냐, 그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죠.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농사 짓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비가 와야 되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기우제를 지내듯이 이들은 하늘에 제사를 드는데,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태워서 섬기면은,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마음이 아플 것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여제사장과 제단에서 성관계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성관계를 가지면은 하늘에 있는 저들의 신이 흥분해서 성관계를 갖게 되고, 그러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이들을 자식까지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이 모습을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우상에 대한 심판으로 이들을 멸하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말씀을 순종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승리한 것은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문제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이 코로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 믿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승리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승리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그들의 풍습을 따랐다는 것, 이게 하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는데 베냐민 지파까지 다시 같이 가게 했다는 것,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이 나중에 저들에 의해서 다시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 다윗에 와서 비로소 완전하게 정복되는 그 결과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가 하는 것이 주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해서 그들의 풍습을 보고 우상숭배하는 법 그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악을 저지르게 되고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게 되고,
그 이복민족의 압제를 받고 곡식도 가축도 빼앗기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역사가 반복되는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 우리 꼭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를 원하신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그래서 오히려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전화 유복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삶,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